송영은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2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11장까지는 주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12장부터는 11장까지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12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티가 납니다. 이것을 감출 수가 없고요. 누구나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일인데요. 시험 공부를 하는 중에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 가시면요 얼굴이 변해요. 이런 말씀하세요. 학교 가시면 얼굴이 변한대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만나는 사람보다 얼굴 좋아졌다, 인상 좋다, 뭐 잘생겨졌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타당성 있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한 것이 없는데 누구나 그 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 내부에 생긴 효능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 꽤 능력 있는 사람인가 봐, 나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런 자신감이 사람의 인상을 여유롭게 하고요, 또 부드럽게 하고 또 어깨가 요즘 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것도 이러한 건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시는 은혜는 그 변화가 더 크고 또 숨길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와 또 예배에만 열심히 하고 또 그것만을 즐거워하도록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즐겨 마시던 술을 끊게 하고요, 또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면 좋은 남편이 되게 하고 또 좋은 아내가 되게 하고 좋은 부모가 되게 하고 또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이 되게 하고 직장에서는 좋은 사장님이 되게 합니다. 은혜의 능력이 한 사람을 전방위적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또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세상은 전과는 확연히 구별되고요, 이전으로는 돌아가기도 싫고 또 돌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앉는 자리가 바뀌면 보는 풍경이 바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덕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세상의 어떤 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면, 또는 겨우 세상에 해끼지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위한 삶, 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할까,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까,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절에서 몸은 육체로서의 이 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을 다 포함한 전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너희 몸은 너 자신의 모든 것과 세상과 이웃에 대한 관계까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몸을 말합니다. 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의 제사는 다른 어떤 존재를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살아있는 나를 제사로 드리는 방법은 죽어버린 육체를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또 생활하는 나 자체, 나의 생활, 나의 모든 관계를 제사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행위 중 첫째로 중요한 것은 성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외형적인 형식의 틀에 의해 제사가 완결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은 현대는 어떻게 계승되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제사의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또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정결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하면 인간의 죄는 씻겨지고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이런 제사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날짜에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신자들에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첫째 의무로 강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교회 가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첫째는 주일성수, 둘째는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것, 셋째는 목사님을 공경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년 시절에는 지역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며 살았고 또 그렇게 교단의 어떤 구분이나 교파의 구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장례교도 가보고 또 감리교도 가보고 칙례교도 가보고 또 뭐 통합도 가보고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도 가보고 다 가보면서 출석해봤거든요. 그런데 교단은 달라도 한결같이 어떤 교회를 가든 신자의 첫째 의무는 주일성수, 둘째는 11조, 셋째는 목사님을 공경하는 것,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 전부구나, 이걸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잘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더 좋은 것들은 아마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올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뭐 휴가 갈 생각하고 놀러 갈 생각하고 그래버리면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교회에 딱 왔을 때 예배 들어왔을 때 객석을 보면 특별히 귀한 몇 분만 이렇게 앉아 계시고 텅 비어 있는 그런 객석을 보면 청중석을 보면 그 교회 목사는 정말 목회하기 힘들 겁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 와서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공경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외형적, 의식적 행위를 기준으로 우리 신앙행위의 진정성이 평가된 그 결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현재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현재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대형화되었지만 예배의 자리는 비어있고 또 교회는 사회의 존경을 잃어버렸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어디에나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새로운 성도들이 모였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욕했어요. 목사들은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와서 부자가 되어 나간다, 이렇게 목사들을 욕했어요. 그만큼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고 전도도 잘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이 시기에 주일학교에 출석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는 너도나도 건축을 했습니다. 개신교는 한국 사회 중요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교세가 큰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지금은 새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것을 극히 어렵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어요. 제가 목사 임직 받을 때 격려사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도 이런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자,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격려사였어요. 그런데 새로 임직하는 사람들에게 할 격려사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지역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의 부름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교회 담임 목사로 헌신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씁쓸한 현실이죠.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어떤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성도들은 교회 목회자 또는 구조적인 문제에 실망하여 작은 교회로 옮기게 되고요. 또 그러다가 또 실망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 교회를 떠나죠. 또 반대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작은 교회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가면 좀 평안할까 해서 큰 교회로 옮기게 되고, 또 큰 교회 갔다가 막상 큰 교회는 부정적인 면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또 실망해서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래저래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중장년층이 많고 또 청년과 아동은 없는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2025년도 우리 교회의 열매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현대에 와서 예배당 중심 신앙생활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예배당을 굳이 성전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신앙에 가졌던 열심을 현대에 와서 예배당으로 집중시키려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처럼 보입니다. 많은 목사들의 노력은 일정 기간 큰 성과도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어쨌든 예배 중심, 또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고, 성도들도 교회에 오면 장사도 잘 되었고, 정치인들은 교회에 오면 표를 얻기 좋았고, 또 산업 부흥기에 힘입어 성도들은 부자가 되어갔고, 이렇게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포괄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뻐했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그 시대의 부작용의 열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예배를 드린 후에 각자 흩어져서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의식적인 예배는 잘 드렸지만 그 이후에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쯤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이웃과 다툼이 생겼을 때 결코 양보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비꼬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거룩한 모습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생활 속에서의 모습을 우리를 만나거든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오히려 안 좋게 여기는 그런 풍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라는 말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현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를 구분하는 유대교적 종말론적 그런 개념에서 사용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세대는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성과 악 중에서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의미에서 이 세대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시대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기를 충고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도록 변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일치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은 내가 100% 오라라고 생각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이 일이 옳지 않았네, 또는 더 좋은 선택이 있었네 라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또 지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나의 현명함은 한정된 지식 또 한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만 성경을 본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성경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단 사이비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포교 방법이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친분을 쌓고 또 자기들의 어떤 모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이단 공동체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단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이르러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논리를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 세대가 악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사고와 판단에는 언제나 타락한 욕심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 중에 또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면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면을 듣고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또는 귀가 어두운 사람처럼 듣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은 그 주인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인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여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기분에 따라 자신 처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내 뜻이 드러나지 않도록 삼가고 겸손한 종의 태도로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산 제물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가까이 하시며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곧 오늘 말씀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공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6일간의 예배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라기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병들고 약한 것을 바쳤습니다. 좋은 것은 값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돈이 되지 않은 병들고 약한 것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의례적인 부물은 어긋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줬던 제사의 원래 정신은 전혀 망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용은 없이 허울뿐인 제사를 싫어하시고 10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6일간을 영적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누가 저 찬양하는 소리 좀 그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을 본받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가 아버지께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